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산다는, 민주공화국에 산다는 시민으로서 참 자괴감도 많이 들고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대통령 측근들만 볼 수 있는 대통령 연설을 미리 입수를 해서 그걸 다 자기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고 또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첨삭하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소수의 사람들이 비선으로서 농락을 했던 거죠. 인터넷에 보면 별의별 조롱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저것은 유쾌하다기보다는 참 씁쓸한 그런 패러디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현 정부 들어서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 드러나는 사실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래서 그랬구나, 대북 관계가 이렇게 단절될 수 있는 것, 또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도 그 중요한 순간에 국가 총책임자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또 일본군 위안부와의 문제를 이렇게 쉽게 일본 측에 유리하도록 합의를 해준 것, 또 선량한 농민이 공권력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전혀 책임져지지 않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서 엄청난 재벌들로부터 800억 넘는 돈을 모금을 했고, 며칠 사이에 자기 딸은 또 이화여대에 편법으로 입학을 시켰고, 이런 사적인 것을 넘어서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 위에 또 다른 실세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조직이라는 것이 간단한 거 아니거든요. 작은 회사도 그 안에 보면 체계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몇 사람의 소수의 비선 실세라는 것은 그런 어떤 책임과 공적인 조직을 한 번에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한 주간 동안 영 불편한 한 주간을 지냈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이런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난 7월 달에 비상시국회의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김상근 목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이번 일을 보면서 세 번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현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과 능력, 자질을 이미 상실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가 아픈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 종교계 쪽에서 나온 성명서니까 물러나라, 하야하라, 퇴진해라 이런 얘기 직설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내용은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이 사태를 그래도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될 거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중간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러한 현실을 내다보면서 어제는 청계환경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요. 그 전날 우리 성남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 앞에 분수대에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이고 성남 지역의 민주화의 출발점인 바로 주민교회와 구시청 앞에서 87년의 그 열기, 민주주의의 열기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나라와 사회가 이 지경으로 된 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질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방기했던 우리들도 다시 돌아보면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이브존 앞에까지 행진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조금 더 규모가 컸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빈 자리를 경찰이 메워줘서 경찰이 더 많이 왔어요. 모양은 그런 대로 사진 찍으면 경찰이 합해갖고 모양은 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시대에 정말 등불이 되고 이 사회의 바른 방향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다시 한번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내적으로 새로운 결단과 스스로 정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단련시키는 그런 계기가 선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 그런 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500년 전에 서양에서는 근대라는 것이 시작됐죠. 서양에 시작된 근대가 오늘 우리에게 500년 전에 시작된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500년 전에 서양이 시작된 근대를 지금은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다 그 방향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양이 선진화됐다. 서양이 발달한 거다.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자. 그 운동선상에 있고요. 우리가 모델로 삼은 일본의 명치유신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70년대 근대화 운동도, 새마을 운동 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방향이 이미 500년 전에 서양 근대가 시작된 그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근대는 500년 전에 시작됐는데 보통 우리가 르네상스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르네상스는 재생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걸 묻혀뒀었는데 다시 부활시킨다. 뭘 부활시키냐? 한 가지로 말하면 인간을 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까지 서양 세계는 1000년 동안 교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양 시대를, 정치를, 경제를,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견주어서 인간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무능하고 너무 왜소하고 너무 비루한 그런 존재에 불과해서 1000년 동안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너무 독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곡을 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14세기 그 정도부터 서양 사람들이 인간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인간이 정말 소중한 건데, 가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그 옛날의 그리스의 문화와 예술과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다시 부활시킨 게 르네상스가 된 것입니다. 그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이탈리아의 피렌체였던 거고요. 피렌체는 그 당시에 예술가들, 사상가, 과학자, 정치가, 모험가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한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의 주제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부활, 인간이 새롭게 되는 것, 인간이 새로운 역사와 인생의 주체로 선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했었습니다. 문제는 르네상스는 사실은 엘리트들의 운동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천재들, 뛰어난 정치 사상가들이 점점 펼쳐나가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517년에 시작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시작한 종교개혁 운동은 르네상스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또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전체 모든 농촌, 어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종교를 새롭게 함으로써 사실은 르네상스보다도 종교개혁이 서구 역사를 실제적으로 바꿔내는데 훨씬 더 파급력이 컸던 겁니다. 오늘은 그러한 종교개혁, 실제적인 근대를 시작하고 파급시켰던 종교개혁이 발단된 지 499주년이 되는 거예요. 내년이면 몇 주년이에요?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야와 비슷한 거예요. 499년, 9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비텐베르크의 수사요 교수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딱 내걸므로써 오늘부터 종교개혁하자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한번 토론해보자. 서양 유럽 교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한번 토론해보자. 이것이 시작할 때 요만한 촛불에 불과했지만 전 세계 역사를 새롭게 변혁한 놀라운 횃불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밀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종이라는 그림을 실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만종은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삼종기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삼종기도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그 종소리, 교회의 종소리에 의해서 생활의 리듬을 탔습니다. 하루에 3번 종을 아침, 낮, 저녁 여기에 따라서 출근과 퇴근, 점심 다 여기 종소리에 맞춰지는 거고요. 3번 울리는 그 종소리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19세기 중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레라는 화가, 그는 농촌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막 산업화가 막 진행되는데 기계가 들어오고 막 전기 기관차가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다가는 농촌이 다 망하겠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농부가 노동하고 땀 흘리고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런 사람들이 곡식을 심고 추수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세계 역사를 움직여가는 거다. 그 농촌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고단하지만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곳에 땀 흘리며 살고 태어나고 노동하고 죽는 농부들이야말로 우리 사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붉은 기는 거의 없어졌죠. 새들도 까마귀인지 모르겠는데 검게 드리워진 하늘을 지금 날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두 부부가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열심히 일하고 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일손을 멈추고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자로 보입니까? 노동하는 가난한 비난한 농부 부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건합니다. 교회도 아니고 멋진 성당도 아니고 우람하고 높은 그런 건물도 아니지만 어느 것보다도 경건해 보여요. 남자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자기 손에 가지런히 들고 기도를 합니다. 저것은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하나님 계신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서 너무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신발을 벗어라, 그 얘기를 듣고 신발을 벗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모자를 벗고 기도하는 모습. 부인은 어때요? 부인도 가난해 보이죠? 고개를 더 많이 숙여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손을 보면 너무나 노동에 지친 여성의 손이라기보다는 그냥 막 노동자의 손보다 훨씬 거칠은 그런 손을 가지고 있지만 두 부부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신발을 보면 하루 종일 밭에서 감자 캐냐고 둥글었으니까 신발이 그냥 흙이 막 더덕더 붙어 있고 깨끗하지 않죠. 노동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열심히 하루 종일 감자를 캐서 뒤에 감자를 지금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두 자루의 감자가 실려 있습니다. 그 감자가 이 두 부부의 가정을 겨울을 책임져야 될 감자예요. 저 감자로 혹독하고 긴 겨울을 날 수 있을까? 이 농부들은 정말 그 뒤에 행복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았을까? 아주 그런 의문도 들어요. 그러기엔 너무 가난한, 그러기엔 너무 비참한 이런 모습들을 그림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밀레의 만종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고요, 우리도 되게 좋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저 그림이 걸려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밀레보다 한 세대 뒤에 있었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가 밀레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밀레의 작품들을 많이 모사를 해요. 그 중에 하나 만종도 모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흐도 밀레처럼 신앙으로 농촌을 사랑하고 노동자를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림에 많이 남겼어요. 1880년도에 그린 모사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고흐보다 또 50년 후에 1932년도에 살바도르 달리라는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가 또 밀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밀레의 그림을 가지고 자기도 비슷한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달리라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그림들을 보면 뭔가 평안하지 않아. 초현실주의 뭐라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지만 약간 막 뭔가 이상해, 좀 일그러져 있고 평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밀레의 만종을 보는 순간 뭔가 불안함을 느꼈다. 이 사람이 이때만 불안 느끼는 게 아니라 늘 불안해. 근데 더 불안함을 느꼈어. 저 감자 바구니가
감자 바구니가 있는데 저게 분명히 원래 감자 바구니가 아니고 원래는 저게 어린아이의 관이었을 거야. 저 부부가 사실은 저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배고파 죽어가지고 원래 관을 놓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감자 바구니로 바꾼 걸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졌었는데 나중에 저 그림이 밀레 원장 만종이 정신병자가 그림을 칼로 찢어버려요. 그걸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를 투시하니까 진짜 그 감자 바구니가 원래는 네모난 밑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의 생각이 맞나 보다고 굉장히 많이 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사실은 저게 감자 바구니가 아니고 저 가난하고 궁색한 부부의 어린아이가 어떤 일로 죽어서 그 시신이 담겨있는 관이다라는 얘기가 쫙 퍼져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림의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의 주제는 힘든 노동과 가난 가운데서도 종소리가 울렸을 때 두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이 고백이 되는데 난리처럼 해석을 하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식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는, 뭔가 막 가난과 비통과 사회 개혁 이런 것들로 그림의 주제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미술가들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달리의 이런 추측은 너무 지나친 것이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 투시해보니까 그 네모다란 그 형상이라는 게 꼭 관은 아니고 너무 흐릿한 스케치였고, 그리고 화가들은 바구니를 그린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바구니를 그릴 수도 있지만 먼저 네모다랗게 틀을 잡고 그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게 어린아이 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정적으로 밀레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한 말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저녁에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 다시 말하면 밀레가 그린 만종의 원장의 그림의 주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긍정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곳에 그려주었던 거죠. 이게 달리 같은 불안정한 사람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 해석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여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도시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지금 기도를 드린 것도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렸을 때 그들의 삶의 과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노동하다가 끝쳐서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의 사람들은 교회의 스케줄에 따라서, 신앙의 스케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재편성했습니다. 아침에 종을 치면 일어나고, 점심에 종을 치면 밥을 먹고, 저녁에 조봉을 치면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신앙의 패턴과 개인 일상의 패턴이 나뉘어지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궤적으로 같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일치됐다는 겁니다. 신앙과 일상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래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의 모든 생각, 방향, 가치, 노동, 일상 모든 것이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내재해 있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같이 동참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래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세상의 스케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와 무관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교회의 종소리에 따라서 내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린 그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다 했다고, 그것도 사실 힘들어. 그런 생활이 되어버렸고요. 지금은 더 이상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종을 치지 않습니다. 종을 쳐도 듣지도 않고 종을 칠 자격도 이미 교회에 그런 자격과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불행이에요. 제가 8월 달에 바인가르텐 교회를 갔었습니다. 저는 여러 다른 사람들은 교인들 집에 흩어져 묵었는데 저는 푸엄만 목사님 사택에서 열흘 동안 묵었어요. 가신 분들 기억나요? 왼쪽에 있는 게 바인가르텐 교회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바인가르텐 성당이에요. 바인가르텐 교회와 성당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 교회와 성당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그냥 시간 맞춰서 종을 쳐요. 종이 울리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바인가르텐 시민들이 저 종소리를 그냥 어떤 문화유산처럼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인가르텐 주민들은 저 종소리에 따라서 아침을 먹고 저 종소리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저 종소리에서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고, 그래서 교회의 종소리와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바인가르텐 주민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내재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사회 구조 속에 깊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서양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사회의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중요하게 퍼져 있던 기독교 신앙이 500년 전쯤, 1500년 전쯤에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대응을 잘못했어요. 14세기부터 유럽 사람들은 교회의 전횡에 대해서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우린 인간은 맨날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야 되지? 왜 맨날 교회에 이렇게 눌려 살아야 되지? 왜 억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이런 자의식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의식이 막 펼쳐져서 르네상스가 막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될 교황 측은 어떻게 대응했냐? 교황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이 결정한 것은 이런 시대의 변화, 불신앙적인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신앙을 일으키는 방법은 교회를 다시 크게 짓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의 교황청을 엄청난 규모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로마에 못 가봤는데, 왜냐하면 로마를 가보면 다른 데를 못 본대요. 로마는 제가 잘 나중에 가려고 그래요. 저기 로마 교황청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로마 교황청의 새로운 신축의 건축을 맡겼던 것은 브라만테라는 유명한 당대 건축가였는데 저거보다 몇 배로 더 큰 규모로 사실은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으니 못했겠죠. 지금 봐도 축소 수정된 건데도 엄청나게 커요. 저게 로마 교황청 베드로 성당의 앞부분인데 사람이 요만해. 요만하게 보이죠, 사람이. 얼마나 크면.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새로운 건축 기법을 통해서 훌륭한 건축을 짓기로 하고 시행을 했다는 이 변화의 이 전환기에 문제는 뭐였겠어요? 건축 기술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모자란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모든 전 유럽에 있는 교회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로부터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는 헌금을 모으라고 계속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지역에 있는 성직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는 건축을 해서 헌금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았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역할을 한 거죠. 뭘 팔았어요? 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고 여러분도 천국행 티켓을 딱 발매받는 겁니다.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전부터 로마 캐톨릭의 신앙의 성격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굉장히 양심적인 가책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루터, 그 이전의 선구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까지 그래도 한번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야, 이제 천국을 돈으로 팔어?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다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다니는 교회의 성문에다가 태제를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로마 교황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낯설지 않다.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것에 정말 신앙적으로 대응해야 될 500년 전의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대응 방식은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크게 져가지고 더 큰 권위로 사람들을 눌러버리겠다. 그 생각이잖아요. 이게 낯설지 않은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그랬거든요. 한국교회가 80년대 이후로 사회 구조가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고 신앙이 점점 열버져가는 이 사회에 향해서 한국교회가 내놓은 위기 극복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빚을 수백억씩 내면서 그렇게 짓는 이런 허위의식,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다 까먹고 그것을 목회자와 교인들의 쓸데없는 불필요한 자만심과 허위의식으로 채워져서 보이는 건물로 그것을 보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로마 캐톨릭 교회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새로운 개혁, 새로운 개신교의 태동으로 열매를 맺은 거죠. 근데 이것이 500년 전의 사건인데 전혀 이탈리아와 상관없는 한국에 있는 우리가 별로 낯설지 않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도 똑같은 전철을 지금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자성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종교 개혁을 한다,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한다는 그 본질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우리의 삶을 돌려놓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고 생각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사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래도 한 100년 전까지는 유럽 사회, 농촌 사회는 교회의 종소리가 그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종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리듬을 다 연관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내 삶 속에, 내 사고 속에, 내 일상 속에 다 깊게 점여져 있어서 연관되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진 않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과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데 신앙생활은 뭐냐?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 평생 동안 삶 속에서 실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도의 과정이고 이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과 구분해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별도 구분을 해요.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예수 믿어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해보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다 흩어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좀 더 세상적으로 나갔던 내 자신을 하나님 쪽으로 들여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주의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주님 앞에 모셔드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깊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에베소의 말씀대로 하면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만유는 모든 거예요. 사람 생명 창조하신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통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뇌 구조 속에, 내 손발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삶의 목표 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계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대단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교회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다시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 부부가 너무나 고단한 삶이고 피곤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교회에 종소리가 울렸을 때 모든 것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를 드렸듯이 내 삶의 스케줄,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의미, 가치, 목적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들고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고백하게 하고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귀할 수 있을 때 종교개혁은 새롭게 발흥할 수 있는 것이고 500년 전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너무나 비슷하게 위험에 빠진 한국교회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증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이면 종교의 500주년을 맞습니다. 500주년은 대희년이라 그래. 50번이 10번 되는 거기 때문에 500주년은 2017년만 딱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부터 1년 동안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로 종교개혁의 본질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 끝에 새로운 종교개혁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